장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베델의 선지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버젓이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사자한테 찢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막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단초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려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쳐야 돼요. 상상을 이랬을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겠구나, 상상을 좀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조금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같이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대로 이제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죠. 맞아요.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1대 왕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사실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부터 선지자 아이야를 그에게 보내갖고 아이야의 옷을 자기가 다 찢어갖고 그 찢은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찢어서 너한테 10지파를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미 자기가 이게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이 북부 지파, 이 지파는 내가 왕이 되겠구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왜 너를 왕으로 세워주냐?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느냐?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38절이에요.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이 길죠. 긴데 요점은 아주 간단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북이스라엘 왕을 세웠는지 아니? 너는 다윗처럼 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왕조도 너의 가문도 다윗 때와 같이 아주 든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말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너도 그냥 똑같이 행해라. 그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이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바램, 여로보암에 거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과 전혀 같지 않게 했죠. 정반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안내하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오히려 없던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이 우상을 섬겨라 하고 먼저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인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들은 다 사람이 정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마다 의미를 주시고 다 이렇게 행해라 말씀해 주셔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때가 좋겠다. 그러면서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여로보암은 정말로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악행이 뛰어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악행을 많이 한 왕이 된 거죠. 여로보암의 악행이 이렇게 날로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 우상,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지금 드리는 그 베델의 제단, 그 제단은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반드시 그 제단을 파괴할 것이다. 그 요시아는 나중에 한 500년 뒤에 나오는 유다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델의 제단은 반드시 그렇게 파괴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징조로 지금 네가 드리는 그 베델의 제단이 지금 둘로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던 제단의 그 재들이 다 쏟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로보암을 칭찬하는 말인가요? 여로보암을 축복하는 말인가요? 그러지 않죠. 뭐 하는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저주하고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축복해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 좋아해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왕이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말하자면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저놈을 잡아라! 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손이 피쩍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피쩍 말라버려서 이게 굽히지가 않는 거예요. 굽히지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저놈 잡아라! 하고 손가락을 딱 펴는 순간 손이 삐쩍 말라서 접히지도 않고 안으로 오므라지지도 않고 여로보암이 놀랬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던 그 사람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 팔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시오. 웃기잖아요. 저놈 잡아라 하고 들었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착한가 봐요. 또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팔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삐쩍 말라비틀었던 뼈밖에 안 남았던 그 뼈가 그 선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보다도 오늘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지켜야 될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장 9절의 말씀 볼까요? 13장 9절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떡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왔던 길로 똑같이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유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하고는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맨날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유다에서 온 사람이 그것도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그렇게 아까 말했던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왕이 아까도 말한 가만두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달려가고 잡혀가면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도 왕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잘했어요.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에게 정말로 담대하게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단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로보암 왕이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지켜야 될 명령이 있죠. 뭐라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유혹할 때, 회유할 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1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안에 여러분들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얼마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강하죠. 당신의 집에 있는 절반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는 떡도 먹지 않을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나는 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오, 얼마나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안 하겠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툭튀, 뭐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델의 늙은 한 선지자예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있다 아시면 돼요. 아무튼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이 이야기를 아들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베델에 여로보암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들들이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보고 그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말랐다가 제단에 막 갈라져갖고 제가 쏟아지고 막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어디로 갔더냐?
그럼 물어보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쫓아가고 막 달려가고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어요. 그러고서는 말을 그렇게 바쁘게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또 떡도 좀 먹고 물도 좀 먹고 그리고 쉬었다 가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었거든요. 쉬고 있을 때 그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거부하는 말이 조금 달라져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13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장 8절 말씀,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와서 떡이나 먹고 가라 할 때 거부했던 말과 한번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혹시 여로보암 왕의 말에 거절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네. 자,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뭐가 좀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8절에서는 내가 이것도 안 하고 난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할 거예요. 강하게. 근데 여기 16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할 때는 어떻게 내 의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건 뭐예요?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같은 말을 거부하는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내면의 마음이 달라졌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더니 이게 좀 다른 이 사람이 좀 달라졌네. 그냥 똑같이 거부하는 게 아니네.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네 라고 느껴진다. 그럼 왜 이 마음의 신경에 변화가 생겼을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조금 상상을 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에서부터 왔어요. 유대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은 베델로 온 거예요. 차 타고 왔겠어요? 말 타고 왔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걸어서 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올 때는 내가 왕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왕이 나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걱정하고 두려움 가지고 몸이 잔뜩 긴장해하고 온 거예요. 와서 베델에서 그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 향해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두렵지만 긴장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 외쳤어요. 아주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잡아가든지 나를 죽이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한테 전할 거야.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하냐. 그렇게 긴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잡힐 뻔했잖아요. 저는 잡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켜 주셔갖고 여로보암에서는 딱 마련했다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가서 떡 좀 먹자 그럴 때 아주 단호하게 그냥 얼마나 그냥 잘했습니까? 단호하게 내가 난 떡을 안 먹을 것이고 난 물을 안 마실 거고 그냥 어떤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끌어놓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돌아가면서 뿌듯하겠죠. 대견해. 나 잘했다. 근데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갈 때도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플까요? 배가 고프겠지 않을까요?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마르지 않을까요? 그 긴장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물도 안 먹고 마시지 못하고 떡도 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먹은 건 없죠. 마신 건 없죠. 목은 타죠. 힘들죠. 거기다가 잔뜩 긴장해 있었는데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 끝났다. 긴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먹은 건 없고 마신 것도 없고 막 목은 타지, 배는 고프지, 지치지, 허기지지. 그러니까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신발을 탁 털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참 그냥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줄여갖고 이렇게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가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그러시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또 왔던 길을 올 때는 얼마나 빨리 왔겠어요. 근데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돌아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더 지치죠. 그러니까 주저앉아하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러나? 이러다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어떡하나?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야. 처량한 거. 그냥 주저앉아갖고 한숨 푹 쉬고 있는 거야. 그때 베델의 선지자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떡 좀 먹자. 그냥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당신과 같이 못하고 가면 안 된대요.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빈자리를 이제 이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렇게 해요. 천사가 와서 당신을 데리고 와서 당신을 대접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명령하셨는데 자꾸 딴 생각 들고 자기 신세 한탄하니까 그래갖고 지쳐 순종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힘주고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가다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처량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꼬실 때 그냥 헷갈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갔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서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떡을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던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집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해야 돼. 순종인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을 견뎌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순종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사자에게 찢겨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 순종했던 것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불순종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한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엔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보다는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보다는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줄일 때가 더 많고 배고플 때도 많고 못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신세가 처량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하다가도 곧 어려운 일이 닥치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 금세 시험이 들어서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또 풍요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서 순종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요? 하나님한테 축복 받으려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가나 결과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순종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순종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그건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면 세상에서 사는 잠깐 동안은 잘 먹을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잠깐. 불순종의 결말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충성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또 말씀에 충성되게 그렇게 헌신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선한 싸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들고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떤 핍박과 비난을 당해도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하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